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 캐나다 경제가 코로나 사태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몰개지 상환 유예 조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캐나다 주민 상당수가 일터가 문을 닫아 생계를 걱정하고 있고, 특히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수입이 끊기면 몰개지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좋은 소식이라 생각됩니다. 토론토 도미니언 뱅크, 몬트리올 뱅크, CIBC, 내셔널 뱅크, 로얄 뱅크, 스코시아 뱅크 등 국내 6개 시중은행들은 고객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들 은행들은 개별 사정을 감안해 몰개지 상환을 최장 6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TD뱅크 측은 몰개지 이외에도 다른 신용대출 등에도 이 같은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연방정부 산하 몰개지 주택공사도 몰개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집 소유자에 더해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며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원 조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요 시중은행들은 얼마 전 연방중앙은행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단행한 2차 금리 인하 조치를 반영해 몰개지 이자율을 내렸습니다. 이들 은행은 우대 금리를 0.5% 낮춘 2.95%로 고시했습니다. 참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 이 시간 첫 찬양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이 찬양 들으시면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 칼럼. 얼마 전에 밴쿠버 날씨가 너무나 좋아서 제가 자주 가는 저희 집에서 30분 거리에 피터 레이크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귀한 손님이나 먼 북미에서 오신 손님들이 로키를 가지 못하게 될 때 주로 안내했던 호수는 약 2시간 거리에 소재한 칠루악 레이크였습니다. 그런데 피터 레이크는 칠루악 레이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로키와 흡사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30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다 보니 주로 이곳을 자주 안내해 주기도 하고 저 자신도 즐기는 호수입니다. 이번에도 3월달이라 거의 캐나다 로키 비슷한 풍광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선착장 배대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평소에 볼 수 없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호기심이 많은 저는 당연히 지나치지 않고 내려가서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딸이 하나씩 뭔가를 들고 어떻게 보면 낚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개를 잡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뭘 하느냐고 제가 물으니 자석 낚시, 매그넷 피싱이라고 얘기하면서 강력한 자력을 가진 쇠를 밧줄과 연결시켜 던지면 물속에 있는 여러 가지 쇳덩어리들이 붙어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스마트폰이 나오기도 하고 철로 구성된 상상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재미로 이런 낚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도 좋으냐고 물으니 허락을 해줘서 사진도 찍고 그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캐나다에 와서 연어 낚시를 비롯하여 바다 낚시, 강 낚시를 해봤지만 자석 낚시라는 것은 태어나고 나서 처음 보고 듣는 풍경이었습니다. 밴쿠버에서 연어나 철갑 상어를 잡는 강 낚시, 대구나 우럭, 가자미, 상어를 잡는 바다 낚시, 주로 송어를 잡는 호수 낚시, 또한 자석을 통하여 물속에 있는 쇠붙이를 낚아올리는 자석 낚시도 좋지만 한 영혼을 쭈께로 낚아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영혼 사람 낚는 어부이신가요? 이 시간 복음성가 아버지 품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음 지난 나를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나를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나를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구약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신명기 1장 10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후 제40년 11월 1일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둔 시점에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 주로 2세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번성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10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힘든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신명기 1장 13절에 보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적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은 자를 택하여서 수령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정받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외모로 보지 말고 차별이나 두려움 없이 공정히 판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지 말고 차별 없이 공정히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행복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너 조용히 예수께 나가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가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노부부가 관광지를 방문하겠는데 특별하게 볼만한 것이 없었는데 남편 눈에 띄는 문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경비행기를 타는 장소였는데 요금이 엄청 비쌌는데 이런 사인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비행하는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시면 1만 달러를 드립니다. 그 말에 혹하는 마음이 생긴 남편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꼭 참고 잘 버티기만 하면 1만 달러를 쉽게 벌 수 있어요. 그렇게 하여 설득을 당한 부인과 남편은 경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조종사는 갖가지 고개 비행을 하며 겁을 주었지만 전혀 소리를 내지 않고 무사히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종사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여러 가지 고개 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내지 않았죠? 그때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제 아내가 비행기에서 떨어질 때 말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로 9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시간 복음성가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보통 밴쿠버에 거주하신 분이나 밴쿠버를 방문하신 분이나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만나시는 분들을 인터뷰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터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대학 시절 군대 갔다 와서 대학 시절에 겪었던 되돌아가고픈 얘기들 중에 한 스토리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 계엄령도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 내일부터 4박 5일간 열리는 하기 수양회를 위해 선발대 임원들과 함께 경기도 양평군 계군면에 도착한 것은 전심을 막 넘어선 무더운 여름 한낮이었습니다. 매미들의 시원스런 합창소리와 계군 국민학교 앞을 흐르는 시냇물 소리는 무더위를 식혀주기에 좋은 청량음료제였습니다.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몇 사람은 미리 준비해간 안내도와 게시물을 붙였고, 몇 사람은 지사장을 점검했으며 나머지는 집회 장소가 될 교실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위원장인 저는 집회 신고를 하기 위해서 계군 지서에 약간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까지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긴 했으나 크게 잘못한 일이 없는지라 넘넘하게 파출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수가 제법 높아 보이는 안경을 지니고 경사 계급장을 단 지사장이 무슨 용건으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준비해간 팜플렛을 내밀면서
내일부터 개군국민학교에서 SFC 수양회 집회를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서장은 팜플렛을 받기도 전에 학생, 조금 전 뉴스를 듣지 못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계엄령이 선포되었답니다. 48시간 내에는 어떤 집회도 허가할 수 없습니다. 정집회를 하기 원하면 48시간이 지난 후인 수요일부터 하십시오 라면서 목에 핏대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안타깝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저씨, 우리는 이 집회를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준비해 왔고 내일이면 서울에서 200명 이상의 학생들과 강사 목사님들이 오실 텐데 양해를 해주세요. 간절하게 제가 얘기했지만 아저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면서 다시 하는 말이 우리 파출소 관할은 남한강이 흐르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수양회 하러 왔다가 다 철수를 하였어요. 당신네들도 여기에서 제외될 수가 없으니 돌아들 가시오 라고 못 박듯이 얘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의 계속되는 설득 작전에 지쳤는지 지서장은 정 그러면 양평경찰서에 가서 얘기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힘없이 다시 개군국민학교로 돌아온 나는 임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 후에 홀로 양평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양평경찰서는 제법 관공서로서의 위험을 갖춘 큰 건물이었습니다. 조심스레 건물 안으로 들어가다 보안과에 들어가서 경찰관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상한 대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물러난다면 서울에서 내려오는 학생들과 목사님들께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보안과를 나온 나는 서장을 만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높은 사람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서장실 앞에는 보초가 입초를 서 있었습니다. 제가 서장실 안으로 들어가는데도 이상하게 보초 근무자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 시간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나머지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으며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예, 정말 은혜로운 찬송가였습니다. 예, 이 시간은 제가 디아스포라 스토리를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터뷰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서 제가 대학교 시절에 되돌아가고 싶은 이야기 중 발췌한 스토리 하나를 여러분에게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서울 지역의 SFC 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경찰서는 제법 관공서로서의 위험을 갖춘 큰 건물이었습니다. 조심스레 건물 안으로 들어가다 보안과에 들어가서 경찰관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상한 대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물러난다면 서울에서 내려오는 학생들과 목사님들께 별 면목이 없었습니다. 보안과를 나온 저는 서장을 만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높은 사람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서장실 앞에는 보초가 입초를 서 있었습니다. 제가 서장실 안으로 들어가는데도 이상하게 보초 근무자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서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머리가 희껏 벗겨진 중년의 신사가 갑자기 들이닥친 애숭이의 출현에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래는 보초의 통제를 받은 후에 서장과 면담을 해야 하는데 곧장 들어왔으니 놀랄 만도 했습니다. 서장님, 개군국민학교에서 내일부터 개최되는 학위수양의 총책임을 맡은 대학생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한 후에 장소의 허용을 부탁드렸습니다. 서장님은 한마디로 안 된다고 간단하게 일축하면서 누구 모가지 떨어져 나가는 거 보고 싶으냐고 오히려 반문하였습니다. 서장님, 만일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못 나갑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겨났는지 평소에 지닐 수 없었던 대담한 말이 제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왔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럼 팜플렛이나 구경하지 라면서 서장님은 팜플렛 한 장을 손에 쥐시더니 두 번째 장에서 눈을 한참 머물더니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분도 강사로 오시나? 누구 말입니까? 기독교인의 현실 참여란 특강을 하는 황성수 박사 말이네. 예, 그분이 목회하시는 서울제일교회 학생들도 50여 명 참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분은 내 2년 선배라네. 그리고 내가 직장이 이곳이라 나 혼자 여기 있지만 우리 가족은 전부 서울에 있는데 바로 우리 집 뒷집이 황 선배님 집이라네. 여기까지 대화가 계속되자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장님, 내일 선배님께서 학생들을 데리고 오실 텐데 만약 서장님 때문에 집회를 못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드리면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사고치는 그런 부류의 학생들이 아니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서장님은 조금 생각을 하시더니 허허, 선배님 얼굴을 봐서 내가 허락을 하지. 그러나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내가 옷 벗어야 하니 자네가 알아서 잘해주게. 경찰서 문을 나서는 저의 발걸음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조금 전 도착하신 교육부장 목사님은 임원들에게 소식을 들으시고 경찰서로 불이 나게 들어오시다 저와 마주쳤습니다. 옥은 어떻게 되었나? 목사님,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개군국민학교로 가십시다. 버스 안에서 되어진 일들을 목사님께 말씀드리니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따름이었습니다. 다음 날 한 목사님께 양평경찰서에서 되어진 일들을 말씀드리니 한 목사님께서 특강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양평경찰서에 들려야겠군.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저도 강격의 양평경찰서에 다시 가고 싶었지만 맡은 순서가 많아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로 가시는 목사님의 자가용에 수양의 기념 페넌트와 기념 수건을 실어주면서 서장님께 안부를 부탁했습니다. 계엄령도 눈 감게 하시는 하나님을 매미들이 힘차게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 여름, 이 시간 복음성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함께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기도의 용사되리. 기도의 제물 되리.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해제해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261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을 지낸 레이건은 퇴임 후 5년이 지난 1994년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 옛 친구들과 자녀들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레이건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몇 시간 동안 갈퀴로 수영장 바닥에 쌓인 나뭇잎을 긁어 모아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데 그 모습을 본 낸시 여사의 눈가에서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내를 아주 많이 사랑했던 레이건은 젊은 시절 아내를 도와 집안 청소를 해주면서 행복해 했습니다. 낸시는 그때를 생각하며 젊은 시절에 남편이 집안 청소를 해주면서 행복해 하던 기억을 되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에 낸시 여사는 경호원들과 함께 남편이 담아버린 낙엽을 다시 가져다가 수영장에 몰래 깔았습니다. 그런 다음 날 낸시 여사는 남편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여보, 수영장에 낙엽이 가득 쌓여 있어요. 이걸 어떻게 청소해야 하나요? 아내 낸시가 걱정을 하자 레이건이 낙엽을 치워주겠다면서 일어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낮이면 레이건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낙엽을 쓸어다 담고 밤이면 부인 낸시는 다시 낙엽을 깔고 그렇게 낸시는 남편의 행복했던 기억을 되돌려 놓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사랑의 힘 때문이었던지 레이건은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기억력을 잃었지만 아내 낸시만은 확실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레이건은 가끔 정신이 들 때마다 내가 살아있어서 당신이 불행해지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러자 낸시는 레이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당신이 있다면 좋아요. 당신이 없는 행복보다 당신이 있는 불행을 택하겠어요. 부디 이대라도 좋으니 10년만 더 내 곁에 있어 주세요. 가슴이 찡해지는 말입니다. 레이건은 낸시의 헌신적인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낸시의 소원대로 10년을 더 살다가 2004년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행복이고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사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복음성가 사랑을 들으심으로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보다